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라 파노라마 3장입니다. 단을 그 터에 세우고 3장의 주제를 단을 그 터에 세우고로 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이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을 만들어 그 터에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4절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규례인 레위기는 번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7절. 향기로운 냄새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번제, 말미암는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자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을 그 터에 세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터입니다. 그래서 그 터인 것입니다. 역대어 3장 2절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임의로 정한 터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8절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말씀대로 올라가서 금 600세겔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그 터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그 터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대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번제를 드리기 전에 다윗이 쌓은 단과 드린 번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터가 그 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터에 관하여 더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라는 역대하 3장 1절 설명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대번에 창세기 22장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확실합니까? 번제는 아무 데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기가 모리아 산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그 터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으며 그 터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을 그 터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추호의 여지를 용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을 보십시오. 요단 동편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얻은 두 지파반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중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이로 인하여 동족 상쟁이 벌어질 뻔하였는데 왜냐하면 단은 오직 그 터에 세운 한 단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는 여호수아서 22장 29절 해명을 듣고서야 무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처럼 장황하리만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존재 안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터에 세워진 그 단이 유일한 것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예레미야가 1장 6절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심을 당했던 예레미야가 2장 1절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란 단을 그 터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터는 오직 그 터에 세워야만 하고 그
그 터가 유일하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성경은 종교다원주의를 철두철미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의 주제는 단을 그 터에 세우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날마다 번제를 드림. 둘째 단원 8절에서 9절 역사를 시작함. 셋째 단원 10절에서 13절 그 터에 지대를 놓을 때.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날마다 번제를 드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1절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2절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일제히 모여 다 일어나 최우선적으로 착수한 것이 하나님의 단을 만드는 것이며 최초로 행한 것이 번제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되 조속으로 드리고 날마다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항상 드리는 상번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기록된 규례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날마다 조속으로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신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상번제는 신약의 교회에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회 또는 경건회입니다. 이에 대한 본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룰 구실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우선하여야 함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9절 역사를 시작함.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8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예민한 점을 감지하게 됩니다.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8절 상반절라고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70년 전에 이미 불타고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에서는 성전은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수 기간에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전은 불변의 언약을 통해서 언제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그렇다면 어찌하여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에 대한 상징이며 바라고 대망하게 하는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2년 만에 역사를 시작한 것은 그 모델하우스를 시작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전은 그들에게 언제나 언약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임마누엘의 상징 즉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단은 10절에서 13절 지대를 놓을 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10절 상반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11절 상반절 그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에 대하여 감사했겠습니까? 성경은 요약하기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말씀 속에 포로 귀환도 성전 재건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신 인자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찬양이며 감사였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또한 솔로몬의 찬양이며 감사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7장 3절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1절 오직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 가지를 거듭거듭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인자, 주의 사랑, 주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구속의 은총입니다. 출애굽도 포로귀환도 성전 재건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은총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를 아랫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10절 11절. 그런데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12절 중반절 하였다고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개무량해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서에 하면 그렇지만도 아닌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계서 2장 3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나 화려함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대성통곡한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을 그 터에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모형적인 성전에서 그림자적인 번제를 드리면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단번에 드려주실 그리스도의 번제를 바라보며 믿고 대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